the fight of COVID-19 broke our future. After COVID, when the finances were low, I had to forgo breakfast and lunch so that my kids can have. So since the COVID-19 started, I became jobless because people were fearing to have themselves. COVID-19 ikianza, nilikuwa nimepoteza mume wangu akakufa, nikabaki bila mume, nikabaki bila biashara, ikawa ni mbaya sana, ni ngumu kwa maisha yangu mpaka leo. So in the end of it, we feel that we are not neglected because God loves us, but we feel we are the only one holdout from the community. So that is why maybe most of us, we came to aid in the church for the Lord to console us. Our hearts are broken. Our children has no school fees, maybe. Others are just staying at home because they cannot meet school fees. The future is gone. Yeah. We are thanking so much the Korean missionary because today we have seen the hand of the Lord because they have come and visited us. We have been crying. We have been crying because we could not see what to eat over the Christmas. Our children have been crying. People have been looking at us like we are not people with somebody, but the Lord has sent you to come and give us peace, console our hearts, give us hope. And now we thank you so much about the training that is about to come next year, 2022. It is for prayer this afternoon that God is going to help you, that we establish a foundation, that we get skills, we learn, and now when we learn, you just get something to eat and bring joy to our families, and children will be happy because today they say they have a father because God has commanded you to come and give us something to eat. May the Lord bless you and help you throughout the year. In Jesus' name I pray. Thank you. 말씀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자비랑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오랜 준비 끝에 케냐로 출발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믿고 사업 또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어요. 선교사란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들을 원하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 또한 우리가 개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랑 선교사들이 힘든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해간 재정을 다 쓰게 되고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게 주님이 이 길이 아닌데 내가 굳이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나? 자비량이 아니면 내가 케냐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너희에게 분명히 무엇이 필요한지를. 근데 저희는 그것들을 잊고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나가는 것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많은 고민, 염려, 불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정말 다행인 게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지키셨어요. 저의 생각들을 지키셨어요. 그 좌절 가운데 그 좌절에 빠지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다른 선교사들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또는 더 많은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헛된 준비라는 걸 알려주셨고 또한 스스로 높아지려는 저임을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동행하심을 이것이 정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안 나왔네요. 수소 동행교회라고 지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도 하나님께서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거 없으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사랑을 모르던 미숙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양이 저의 매일매일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현지 아이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지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변화시키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가르침이나 우리의 철저한 계획이 아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는 성경 공부였거든요. 누구나 모든 선교사들이 하는 성경 공부였어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한 예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질 시기에 현지 동역자가 갑자기 아침에 저희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이제 끝나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근데 현지 동역자분이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크게 바나나,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을 싸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사갖고 가라고. 현지 동역자가요.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현지 동역자가 저희들을 위해서 그것들 사갖고 왔어요. 저희들은 사실 굶은 적은 없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정말 한 끼를 굶은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나눠야 된다 생활비를 줄이고 있었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날 또 울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현지인들을 도우러 갔는데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선교사라는 것들을,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서로 한다라는 것,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환경이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악순환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들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시선을 고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정말 이 사랑을 저희가 어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근데 하지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좀 짧은 6년의 시간이지만 정말 예수와 복음,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게 되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할 수 있게 되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느끼시며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병 고치는 일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일까요?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일까요? 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만이, 어떤 성령 충만한 자만이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또 너무 우월감에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저희들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합니다. 더더욱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들을 느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찬양하며 멈추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들의 마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보았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또한 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이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사실 있는데요. 근데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저희와 똑같았습니다. 또한 또 다른 성경에는 성정이 비슷하다고 그러죠. 저희들과.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갔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담대히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동행의 시작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35절 37절에 보면요. 그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이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저희들 또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실 모르고 케냐에 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사업장을 열고 그 사업장에서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건데 제 생각이었죠. 제 생각. 오로지 제 생각으로. 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야. 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의료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럴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도급제 일하는 제자들을 둬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보여줘서 내가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내가 속된 표현으로 이름을 알려야지. 또 이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뭐 새로운 길을 내가 열어야지. 선교의 길을 내가 하나 만들 거야. 이제까지 없었던 이런 교만했던 것들이죠. 제자들 또한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라고.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정함,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높은 기준, 크고잠 그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항상 그러죠. 혹시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큰 제자일까요? 다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는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나누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볼 때 너무 친해 보여. 저기 수제자 같아. 이렇게 하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똑같이 죽으시죠. 순교를 하시죠. 시장은 다를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 헌신 또는 봉사의 시간이 처음엔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나서길 좋아하고 또 수줍음이 많은 사람. 저도 좀 수줍음이 많거든요. 좀 제가 굉장히 좀 떨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같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하나님, 같은 뜻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제자들, 그 믿음의 선조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큰 자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보다 앞서고 은혜가 많은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또한 또 나보다 뒤처져 있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 쭉 마가복음 그 뒤에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조차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희망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심지어는 식당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도 가서 이렇게 식당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괜히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좀 담대히 좀 기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가운데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꼭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이 도우실 것이고 그분이 고치실 것이고 그분이 채우실 것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며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고민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가야 됩니까? 케냐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서 사랑해라. 그러면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먹을 걸 나눠줄까요? 근데 재정이 좀 부족한데? 그럼 담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현지 분들도 계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가서 만나라. 뭘 나눠주기 전에 가서 만나고 말씀을 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후엔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놓을 거야. 그럼 너희는 그걸 보게 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듣는 성도님들은 제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 계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못 느끼는 거죠. 저희가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왜? 저희가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고 생각을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저 같은 자도 주님께서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세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련된 인격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이게 어렵거든요. 단련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그랬거든요. 살기 전에요. 사실은 이제 케냐 가기 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일도 잘 되고. 그런데 지금 케냐 가서 고난을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경에 그 단련이라는 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경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좀 발음이 이상하지만 experience라고 되어 있어요. 경험. 그러니까 경험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너무 이게 그래? 내가 뭐 어떤 막 훈련을 받고 막 이거를 받고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을 그냥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모르는데 한참 갔어요. 어느 순간 뒤돌아봤는데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다 타이밍대로 인도하시는 것들.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몰라요. 뒤돌아봤을 때 와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그때 느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도 또 조금 돌아서면 또 까먹곤 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발맞춰 가시면서 동행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또한 주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는 것들을 저희가 듣던 못 듣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그때 느낌은 좋죠. 그때 느끼면서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리시더라고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온전해질 때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들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라 생각했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 옷의 첫 단추를 저는 잘못 맸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풀어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매야 되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어떤 사고의 교만함의 절정인데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 알맞게 다 일어나가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고 저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그냥 조용히 잠잠히 고쳐주셨습니다. 무너졌던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제 입술을 제가 사실 별명이 투더리 스머프거든요.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여기 좀 계시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많이 살고 또 이게 제 성품이 그런 막 따지는 걸 좋아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인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바꿔나가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막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진작 철수하고 그냥 나는 그냥 뭐 우리 저희가 표현하는 그냥 평신도로 살아야 돼. 내 주제에 내가 뭘 어떻게 해.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겠지. 뭐 나는 상관없어. 이러고 살았을 것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어서 뭔가를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바울의 고백이 능력 주시는 빌립보에서 이러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의 능력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하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좀 이렇게 그러죠. 현실로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럼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라고. 저희가 걱정한들, 제가 계산한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손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세요. 세상의 모든 짐들은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했으니까 나가실 때, 오직 나가실 때 주님께 주신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같이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가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아주 작지만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타협할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은 것들을 읊조리세요. 작은 목소리로 읊조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세요. 당장의 그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가시는 것들을 느끼며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향기를 이렇게 조금씩 발산해 나가는 성도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듣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뤄주신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미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케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해 오셨는지 저희가 그 흔적을 잠시 함께 나누고 듣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미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어떤 사랑의 흔적을 케냐에 지금 뿌리고 계시는지 귀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평신도 선교사 가정입니다. 평신도입니다. 네.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수서 동행교회 성도님 모두 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만 7년이 케냐에 간 지 만 7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저는 공부방을 운영을 영어 공부방을 조그맣게 운영을 한 7년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저희는 여러분과 똑같이 평신도였고 지금도 평신도고요. 네, 정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그 작은 말씀에 작은 말씀, 큰 말씀 이런 건 없지만 말씀에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각자 개인 모두에게 있으실 텐데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거, 자, 케냐에서 인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케냐에서는 하바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바리. 네,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무즈리. 네, 저희 딸이 제 발음이 맨날 안 좋다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렇게 무주리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기 발음 음주리 이렇게 한대요. 네, 이렇게 합니다. 혹시 케냐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혹시 케냐에 여기 또 한국에도 케냐 분이 계시니까 만나실 일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하바리.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바리.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케냐 저희는 좋은 씨앗이라는 이름을 이 이름은 제가 공부방 할 때부터 썼던 이름이에요. 영어 공부방을 하면서 근데 그때에도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좋은 씨앗 영어 공부방을 했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처럼 그렇게 부흥케 하셨고 지금도 또한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아멘. 좋은 씨앗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씨앗이 그 심령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씨앗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좋은 씨앗 선교 사역은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이 예배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월로 왜 2월까지인지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보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정말 아까의 그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고 두 번째는 좋은 씨앗 청소년 사역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좋은 씨앗 교사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좋은 씨앗 온라인 수업. 아이들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해서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좋은 씨앗 싱글맘 후원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빈민촌에 지금 좋은 씨앗 아이들이 다 빈민촌 아이들인데 고문고라고 하는 마을에 빈민촌 마을에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학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네. 제 친구 로니타를 소개합니다. 정말 저는 축복받은 선교사인 게 정말 좋은 아까 그 박상훈 선교사님 이제 잠깐 간증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친구인데 기도하는 중에 근데 기도를 정말 저보다 열심히 하세요. 저보다 열심히 해서 제가 항상 꿈 꾸면 그 꿈꾼 이야기 막 저한테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많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많이 의지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케냐에서 마마 그레이스라고 제 딸이 이제 그레이스인데 우리 왜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케냐에서도 누구 엄마에서 마마 그레이스 이렇게 불러요 저를. 네, 마마 그레이스한테 가서 먹을 거를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랬대요. 주님 저도 먹을 게 없어요. 주님 저도 먹을 게 없는데요. 근데 그날 아침에 순종을 해서 정말 그 운송 수단이 오토바이거든요. 예. 보다라고 하는 오토바이인데 그걸 타고 두 손에 정말 가득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사갖고 온 거예요. 막 바나나에 막 감자에 토마토에 이렇게 잔뜩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와 저희가 이 얼마나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이 좋은 씨앗은 이 현지 동역자 이 로니타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자비량 선교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몰랄 때 이 친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셨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지금은 이렇게 큰 아이가 저 때는 좀 보이십니까? 네, 저렇게 6살 때였어요. 네, 저 아까 그 로니타라는 친구가 방 한 칸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부담이 있었어요. 내 동역자인데 방 한 칸을 더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기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해서 좀 제 방 한 칸을 새를 얻을 수 있는 걸 돕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씨앗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가 얘기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희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처음에는 5명, 6명 그 자기네 동네 아이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부흥을 했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는 방에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마당에서 저렇게 앉아서 하는데도 너무 아이들이 익숙해요. 그냥 흙바닥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즐겁고 뭐 그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작은 거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갔다 오면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곳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8월이잖아요. 아까 그거는 2016년 3월에 시작이 된 일이었고 이제 2016년 8월이 되니까 이제 30배로 이제 부흥을 시켜 주셨어요. 아까처럼 이제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작은 홀을 얻어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그냥 울퉁불퉁한 바닥이고 제 옆에도 그냥 돌만 갖다 놓은 곳이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져간 작은 그 매트 하나 깔아서 정말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데서 예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너무 그냥 리얼하게 보여주시죠. 네,
아이들이요. 아까 이제 그 집에서 한 20명, 30명 돼서 홀을 얻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0명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여기 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머리만 보이죠, 지금. 더 이상 또 돌아올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좀 늦게 오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 막 1시간 먼저 오고 막 이래요.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은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는 끝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저희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분명히 다른 교회도 있고 거기서는 점심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진짜 그때 시작할 때는 정말 없었어요.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 작은 사탕 하나 그냥 줬어요. 그걸로 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느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2017년 7월부터 아이들이 200명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러면서 이 빈민초 학교를 해피 모먼트라는 학교를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이 학교를 이제 후원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보시면 여기 박상훈 선교사님도 보이시고 교실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홀처럼 생겼어요. 아까 홀에서 예배 드릴 때 울퉁불퉁한 바닥에 막 그렇게 못이 그냥 막 나와 있는 정말 아이들이 혹시 머리 다 터지지 않을까 머리 깨지지 않을까 이런 정말 걱정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위험 속에서 애들이 잘 피해서 잘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마당에서 여기서 그냥 앉으세요 이러면 다 앉아요. 다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반 공부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분반 공부를 이렇게 이쪽은 좀 남자 아이들 좀 대설꾼 남자 아이들은 이게 박상훈 선교사님이 맡아서 이렇게 암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때는 조금 저희가 조금 이제 나아져서 이제 이렇게 빵이랑 우유를 나눠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줄 세워서 아이들이요 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요 이제 막 한 명이 또 가서 왜냐면 아이들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또 받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또 받은지 알 수가 없어서 옷도 받고 있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애들이 200명, 300명이 막 우르르 몰려오면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박상훈 선교사님한테 좀 기술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 만드세요. 그래갖고 직접 하나하나 틀이고 뭐고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어서 이게 어린이 연극도 하고 그다음 박상훈 선교사님 참 해맑아 보이시죠? 근데 저 뒤에 아이는 졸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한 아이가 이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빼고는 다 고아 아이들이에요. 지금 그 빈민촌 학교에 그 학교가 참 귀한 게 그 교장 선생님도 빈민촌 학교니까 일단 학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명의 고아 아이들을 그냥 무료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저희가 점심 후원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점심 후원을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심을 못 먹는 아이 특히 이제 고아 아이들이 있으니까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점심을 후원하게 되었고 이제 고아 아이들만 이제 따로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아이 맑죠. 자 보이십니까? 아까보다 머리 숫자가 더 많아 보이죠? 이때는 600명. 아이들이 600명. 정말 100배로 하나님은 이렇게 늘려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다음 또 이렇게 식사 아이들 점심을 또 나눠주고 그다음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그 바닥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는 이제 어린이 예배 그 어린이 예배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상황이 조금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이라도 나아져서 다시 이런 어린이 예배가 부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는 중에 이제 어린이 예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이 또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동역자 이 로이타가 또 자기 집에서 이제 청소년들은 12살부터 18살까지 그래서 모여서 또 예배를 굉장히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배울 게 참 많은 그래서 저는 축복받은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아이들 성경 읽기를요 1년에 2번 통독을 해요. 학생 아이들이 1년에 2번 통독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4가지를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을 어떻게 하냐면요 1절부터 2절까지 외우는 게 아니고 1장부터 5장까지 외웁니다. 너무 놀랍죠. 작년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외우기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못 하더라고요. 저는 1장 겨우 2장까지. 그런데 1장부터 5장 아이들은 돼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을 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큐티 이제 매일 큐티 아이들이 이렇게 써서 큐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집에 이제 가정 예배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같이 찾아서 퀴즈를 하라고. 그래서 4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는 그걸 잘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아서 다음 장을 보시면 중간에 코로나 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든 모임이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모임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잠시 온라인 예배를 지금 아이들의 지금 암송한 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게 1장부터 5장까지를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암송 대회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이게 완화가 되어서 다시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르시겠죠? 저는 다 압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요. 그다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읽기와 또 암송과 그다음에 또 성경 퀴즈와 그리고 큐티를 잘한 아이들을 뽑아서 5명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교사 모임입니다. 우리 이제 로니타를 중심으로 저기 티처 루시라고 아까 그 빈민촌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온라인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학금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온라인 수업입니다. 우리 박상 선교사께서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공부방 할 때 박상 선교사님은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은 컴퓨터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후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좀 고장났다는 그래서 노트북을 이제 못 쓴다 이걸 다 고쳐서 케냐에 가져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좀 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거의 18살 이후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있지만 거의 이제 못하고 그러니까 직업을 또 일자리를 못 얻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자리라고는 뭐 빨래하기, 보통 일용직 이런 건데 그걸마저도 이렇게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 직업을 좀 그래도 마트에서 캐셔 같은 거를 하려면 지금은 이제 거기도 컴퓨터를 좀 알아야지 그
일자리를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컴퓨터 수업을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게 수업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싱글맘 이제 2 가정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마마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마마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저희 집 앞에서 구걸하는 이제 마마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그 인상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항상 아이들을 다음 장에 보시면 저기 여기 보면 이제 아이 둘을 항상 이렇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같이 있는데 아이들도 너무 그런 엄마의 그런 그늘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맑고 밝고 아이들이 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구걸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너무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마를 만나서 근데 한 번도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주고 저희 또 그 로니타 동역자가 매주 지금 금요일마다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이 2 아이들을 그 시골에 지금 놓고 혼자만 지금 올라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그 아이들을 떼어놓고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리고 그 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그 마음이 좀 많이 전달이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을 좀 다시 데리고 와서 학교에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 좀 후원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째로 저희가 후원해 주는 싱글맘인데요. 이 마마는 제가 좀 숨이 차네요. 이 마마는 좀 나이가 많이 어려요. 많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들이 지금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있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제 후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시골에 방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이 마마 바니의 딸이고요. 나머지는 동생이에요. 동생들도 되게 어려요. 그리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HIV라고 에이즈 보균자여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또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 이렇게 바람 숭숭 나오는 뭐 이거는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환경들은 그런 곳에서 이제 늙으신 노 할머니께서 이렇게 밥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지금 싱글맘인 우리 마마 바니가 이렇게 도시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죠.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후원을 해주고 있으면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빈민촌 학교 해피 모먼트라는 학교를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아까도 이제 뭐 아이들 만나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통은 긴 의자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이 의자 한 2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긴 의자에 애들이 막 사실 여기에 2사람밖에 저희는 못 앉아요. 그런데 여기에 막 아이들이 한 5-6명 다 붙어서 그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이것마저도 막 되게 다 흔들리고 이래요. 근데 코로나로 이제 휴교를 한 10개월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인 체제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데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인가를 받은 학교만 그거에 후원이 되고 빈민지원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를 인가를 받으려면 한 2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책상을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는 못 해주고 한 70개의 1인 책상으로 이렇게 바꿔 주었고 그다음 이게 이제 교실 밖의 풍경입니다. 아직 공사 중인 게 교실이 있어요. 이제 천장이 없는 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바티라고 하는 함석 있죠, 지붕. 함석 지붕으로. 그래갖고 이런 데에서는 저기 나무가 다 보여요. 비가 오면 막 비가 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이렇게 나무로 된 여기에 못으로 다 박아서 아이들이 근데 보면 되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은가 봐요.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코로나로 무엇보다도 아이들 손 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케냐는 저희도 이제 살았을 때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단수가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단수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요. 한 번 물을 줘요. 그것도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그래갖고 주말에 밤새고 물을 받으세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집집마다 물 탱크가 있어요. 물 탱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딱 토요일 날 그것도 막 밤 12시 이럴 때 줘요. 그러면 이제 지키고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일주일을 쓰고 이러는데 거의 막 흙탕물일 때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쩔 때는 심할 때는 3개월까지 단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차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씻고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또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탱크도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또 지금 손도 잘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탱크를 설치해주고 따로 이제 손 씻을 물통도 이제 설치해주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지금 1년간 안식년을 가지면서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던 이제 책장과 책들을 이제 다 왜냐하면 특히 뭐 일반 이제 저희 아이도 그냥 현지 학교를 다니거든요. 정말 가면은 저희 아이만 유일한 외국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학교를 다니는 건데 현지 학교지만 근데 여기 빈민촌 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책이 없어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책이 비싸요. 책이 한 권에 정말 얇은 거거든요. 한 페이지가 10페이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실링이라고 하면은 뭐 200실링 뭐 이러면 한 2,000원이 넘는 가격인데 그 돈이면 점심 한 끼, 점심 거의 먹지 않거든요.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아요. 네, 점심 한 끼가 50실링, 그 5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500원은 먹을 수 있는데 책이 1,000원 이상, 뭐 2,000원 이상이래요.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이 빈민촌 사람들이 밥을 먹죠. 예, 어떻게 책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책이 사실은 좀 귀해요. 그래서 영어 책이 혹시 집에서 남아도는 영어 책이 있으시다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이제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어 책을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쉬는 시간마다 와서 이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저희들은 정말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지? 이런 경험을 이런 고백을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실 지금 교회에 와서 너무 따뜻해서 이 육체적으로만 따뜻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적으로도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수서 동행교회 기도하는데 계속 주님이 동행교회 동행한다는 그 말씀 정말 이 수서 동행교회에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주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좀 이렇게 눈물도 나고 울컥울컥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